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1번째 시간,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3절에 육체에 있다는 말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공동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속된 세상 속에서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짜 성도들과 혹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결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품성으로 싸워야 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리스도인이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파괴하는 강력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세상의 권위, 뛰어난 언변 등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으로 그들을 맞서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무기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들 뿐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 세상과 같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성품으로 싸워야 합니다.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스스로 높아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의 가장 큰 약점은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장애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나를 남보다 높이는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교만도 깨트려야 합니다. 교만을 깨트린 겸손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겸손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바울과 같은 능력과 성령 받은 제자들의 능력이 나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겸손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5절 후반부에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전쟁 포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포로로 삼아 강제적으로 복종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과 겸손을 무기로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이 존경받기 위해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의 목적은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품성과 겸손을 무기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고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다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운함 혹은 나를 세우고 내 유익을 위해 내 힘과 교회의 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싸움의 목적이 구원과 교회의 부흥이라면 싸움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성령의 인도가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와 싸운 자들을 구원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싸우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싸워야 합니다. 겸손의 품성으로 싸워야 합니다. 구원 얻는 목적으로 싸워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10분만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